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불문율 몇 가지가 좀 있어요. 하나는 저보다 잘생긴 담임 목사님 있는 교회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여간해서 제가 이제 컴피티션이 있어서 근데 목사님이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배우같이 생기셨어요. 저보다 더 얼굴이 하얀 것 같아요. 혈책 두 번째가 있는데 동생이 가서 설교한 데는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들 속담은 따라하세요. 속담은 진리가 아니다. 제가 속담은 속담인데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죠? 우리나라 속담에 형만한 없다. 예, 저는 그 속담을 뒤집는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빈말이 아니고요. 왜 동생이 설교 먼저 한 데 가서 안 가냐면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일찍부터 저희 두 아들이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아버님 교회에서는 목회를 안 하기로 이렇게 안 하는 거로 아버님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개척을 93년 4년도에 개척을 했고 몇 년 뒤에 동생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모교회인 아버님 목회하시는 중앙침례교회에서 이제 일찍 좀 나갔죠. 이제 신학 졸업하고 와서는 바로 이제 1, 2년 좀 목회 연습하다가 개척을 나갔는데 근데 몇 년 지나서 김요한 목사님 동생인 김요한 목사도 아버님 교회 가서 저녁 집회 가끔 가서 하고 저도 가끔 가서 가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들 아버님하고 40년 50년 동안 함께 이렇게 쭉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제가 먼저 가서 설교했지. 아무래도 제가 좀 먼저 개척도 했고 나이도 좀 있으니까 6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동생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권사님들이 뭐라냐면 아이고 요셉 목사가 설교할 때는 머리가 뜨거운데 요한 목사가 설교하면 가슴이 뜨거워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날씨가 따뜻해야 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 머리만 뜨끈뜨끈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여간해서 오지 않는데 목사님 제가 오게 된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테리 킴 장로님이 이렇게 저를 이제 오도록 하시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4군데에서 막 이렇게 제가 노를 못하는 그런 곳에서 막 그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재수 씨한테도 전화가 오고 뭐 여기저기서 막 여기 영락교회 꼭 가야 된다고 연락을 왔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더 저에게 이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1세대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경비도 대주시고 또 이렇게 EM 사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신 그 모습에 작년에 또 외국 목사님도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 전해는 한국 목사 오고 작년에 외국 목사 오고 올해는 경양식이 왔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좀 내려가서 할게요. 여기 너무 오늘 금요일 날이니까 괜찮죠? 좀 가까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사실 것 같은데 지금 내일 모레가 추석이에요. 잊어버리셨죠? 추석인 거 모르셨던 분들 알고 계세요? 아니 아침에 나 마중 나온 우리 EM 목사님하고 젊은 청년은 그러던데 추석인지도 추석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코리안 땡스기빙이다. 코리안 땡스기빙 맞지요? 근데 유난히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유난히 밝은 달이 뜬답니다. 그래서 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면서 은혜의 단비는 내렸지만 내일 모레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추석 부흥 집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날씨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내려왔냐면 스크린이 보여줘야 되는데 PPT 준비되셨죠? 예. 제가 오늘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게 좀 있어요. 이거 칠까요? 예. 영상으로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제목은 믿음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아까 보셨지만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말씀 사실 또 한 가지, 좀 이거는 사실은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순서를 쭉 얘기해 주시는데, 첫날은 한국말로 설교하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내일 저녁, 모레 저녁은 영어로 설교하고, 또 주일날도 오전 예배는 한국말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영어로 설교하고, 아주 헷갈려 죽겠어요, 이거를. 아니, 차라리 한국 붕이면 한국 붕이 하고 영어 붕이면 영어 붕이 하는데, 저더러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사 한 사람 모셔가지고 본전 뽑으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2명을 모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사실은 원래 그래서 이 설교 내일 저녁에 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제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 여러 가지 이메일 주고받다가,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시 확신하길래, 사실은 목사님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꼭 하고 싶은데 내일 저녁에 영어로 할 거라 오늘 안 하고 다른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편하게, 목사님 잘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거 하세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걱정을 했냐면,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괜한 걱정을 했어. 오늘 저녁에 한국말로 잘 이해하시는 분이 내일 저녁에 또 오시면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 어떨까 고민했는데, 보니까 내일 저녁에 안 오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괜히 걱정했어요, 제가. 괜히 그냥 2달 동안 걱정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할 걸. 근데 이 말씀 내일 저녁에 전할 겁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알죠?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쭉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믿음의 표본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23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EM 다음 세대, 우리 한국 여기서 이제 1.5세 2세들에게 제가 모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모세가 교육 용어로 있어요. TCK입니다. Third Culture Kid. 제3문화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선교사 자녀들을 사역하다가 어느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이 말씀 하나님 저에게 딱 꽂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 자녀들이 그 미국 아이들 또는 외국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또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국 아이도 아니고 그 나라 아이도 아니고 뭐 미국 아이도 아니고 막 그렇게 헷갈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라나면서 약간 헷갈리지 않나요? 한국인 것 같기도 하고 호주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을 들으면 호주 말이 훨씬 잘하는데 얼굴을 보면 한국 사람이고 막 헷갈리잖아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비전,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선택,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비전, 믿음은 비전이다,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승리다, 또는 인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4월 동안 우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얘기를 보니까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모세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부모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오묘하게, 전 처음 이렇게 한국말로 똑같은 본문 다음날 영어로 하는 거를 이렇게 처음 해보는데, 이건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영감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세요. 목사님의 영빨 때문에 아마 이 설교를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오기 오전에 식사를 하는데 너무 차들이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늦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4시인 줄 알았는데 한국 시계를 보고 4시인 줄 알았어. 근데 5시였어. 목사님이 한 30분을 로비에서 기다렸어. 그래서 막 식당에 급하게 가는데 자리가 없어서 주차 때문에 막 걱정을 하세요, 사모님이. 근데 목사님이 딱 오니까 차들이 2대가 쫙 하고 빠져나가 식당 바로 앞에 길거리에. 제가 보니까 아까 식사하면서 뭐 신포, 구포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식 교포, 구식 교포. 근데 목사님은 영포야, 영포. 영적인 교포야, 완전히. 내가 와서 보니까. 근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목사님의 영감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먼저, 1세대에게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헷갈리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헷갈린 것처럼 저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사진에 여기
목사님도 앞에 앉으신 게 잘했는데 이렇게 사진이 좀 잘 나오죠.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저하고 제가 제일 외국에 같이 생긴 애가 저고요. 네, 그 다음에 제 여동생이고요. 제 동생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버님 말씀할 걔는 생각도 안 했던 아이가 그냥 실수로 난 아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사진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서 저렇게 태어났는데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 아이 모습 보면 영락 없는 미국애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아버지도 보면 되게 서양적으로 생기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100%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미국에 가서 10년을 살으셨는데 저렇게 약간 미국 스타일이 확 나오신 거예요, 몸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큰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게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동네 나가서 놀면은 애들이 미국 애기 왔다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걸면 너무 한국말을 잘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너 언제 한국에 왔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그 질문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언제 한국에 왔냐고.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산지 제가 주민등록을 6102081163-120으로 벌써 54년째네요. 그렇죠? 한국에서 주민등록 가지고 산지. 그리고 주민등록을 저는 딱 한 번 원천동에서 인계동에서 원천동 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50몇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마트에 갔거든요. 점원이 다 나를 피하는 거야. 저 식료품 말고 그 옷가게 있잖아요. 그쪽 가서 뭐 나한테 맞는 옷을 찾으려고. 근데 나를 피하는 거야. 그래서 왜 피하는, 전 많이 겪어서 알거든요. 왜 피하게요? 나 만나면 피곤하니까. 외국 사람 와서 또 영어로 말하기 싫으니까 다 피해서 내가 하도 안 오길래 막 손으로 부르면서 이거 사이즈 제 거 있어요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서야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머머 이렇게 한국 말씀을 잘하세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세요? 그걸 물어보는 여자가 수원에 얼마나 됐니요?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2배는 더 살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맨날 물어보는 질문들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언제 한국에 왔냐? 또 왜 한국말 이렇게 잘하냐? 그리고 한참 이제 여러 가지 취조를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물어보는 게 이거 아버지 고향은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 고향을 물어보게요? 저 같은 아이들이 한국말 너무 잘하면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 60년대, 70년대 보면 에머레이션이라고 그랬죠. 미국 군인이 한국 양공주하고 만나서 그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나갔죠. 그러니까 아버지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고향은 미국이야 그러잖아요. 한국말 너무 잘해.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아버지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고향은 수원 지동이에요. 그랬죠. 그 사람이 헷갈리는 거야. 이번에는 물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니네 아버지 고향이 수원이야? 그러면 너 한국 사람이야? 아니. 근데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100% 한국 사람인데, 물론 이제 어머니 때문에 미국 피가 섞이긴 했지만, 저는 이런 꿈을 꾸면서 자라났습니다. 언젠가는 헷갈림이 내 삶에서도 없어질 거야. 저는 한국 사람 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뭐 뺑코라고 애들이 놀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코나 제 코나 비슷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생긴 게 이러니까 무조건 뺑코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집에 와서 뺑코라는 놀림이 받고 싶지 않고 나도 한국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들장으로 된 온돌방에서 잤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벽에를 옆으로 베거나 벽에를 뒤로 베는데 저는 뺑코라는 놀림을 받는 날은 제가 구들장 있는 온돌방에 이렇게 엎어져서 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코를 납작하게 만들면 나도 이제 더 이상 눈총을 안 받고 이상한 말을 안 들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 크면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제가 그때 이제 학교 보낼 때가 되셨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잠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한국에 오셨던 분이고요. 두 분 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오셨어요. 미국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처럼 한국의 선교사 자녀들도 꽤 있었어요. 백인 선교사죠. 미국에서 나오셨던 남침내교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좀 계셨는데 그 자녀들이 어디로 학교를 다녔냐면 서울 연희동에 있는 SFS라고 그러죠. Seoul Foreign School이라고 해서 선교사 자녀 학교였어요. 그게 원래는 지금은 이제 선교사들이 다 없어서 이제 일반 아랍 사람도 들어오고 여러 주재원들이 사는 그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같은 선교사님들과 부모님 이제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저보다 나이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은 벌써 서울 포렌스쿨을 다니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거기에 보내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하루는 초등학교 가기 한두 달 전에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야 요셉아,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는 미국 사람 같이 조금 생겼지만 너는 엄연한 한국 사람이고 네 혈관에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고등학교까지 한국 학교 다 다녀, 이러시는 거예요. 동네 나가도 막 놀리고 막 애들이, 그래서 나 학교 가면 한국 학교는 안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한테 제가 저기 선교사들 보내는 미국 학교 가고 싶다고 말은 이만큼 나오는데 제 아버지한테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잘 못 보셨죠? 우리 아버지 텔레비에서나 보셨을 건데, 보셔도 뭐 텔레비에는 되게 자상하게 나오시고 설교 들으시면 은혜스럽지만 같이 살아봐야 돼요,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인계국민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한국 학교 나왔죠. 순종하는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망도 안 가고, 김요한 목사님은 그래도 가출 한 두세 번 했는데 난 가출도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부르시는 거예요. 대학교는 미국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기독교 대학을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가 그 당시 이게 78년도입니다. 제가 79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또 뭐 민증 까실 분들은 저랑 같이 저기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386 세대, 그 제일 앞선 세대입니다. 그렇죠? 80학번 막 그 380이 그거죠. 386이. 그런데 막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만 해도 한 번 유학을 가면 거의 뭐 7년, 뭐 6년, 뭐 10년 이렇게. 저희 아버님도 9년 반을 미국서 공부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6.25 동란 때 일찍 그 미국 군인에 의해서 미국을 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보내기 전에 아들한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어요. 큰 아들이니까 뭐 학교 가면 이렇게 공부하고 아빠도 이렇게 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버지가 맨 끝에 한참 별로고 생각하시다가 저한테 아주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언제 가면 이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요셉아, 너 미국 가면 말이야 조심해. 그래서 왜요 아버지? 미국에 아빠도 공부해봤는데 그 대학교에 미국 여자애들은 되게 이뻐, 그러시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이더라고요. 미국의 여학생들이 이쁘다는 말에 막 그렇지 않아도 미국 가면 내가 막 자유롭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근데 말이야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데 요셉이는 미국 가서 그 미국 이쁜 미국 여학생들한테 홀리지 말고 아빠의 기도 제목은 네가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한국 며느리를 아빠한테 얻어주는 게 아빠 기도 제목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딱 헷갈려 버리더라고요. 왜 헷갈렸게요? 생각 좀 해보세요.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왜 나한테는 미국 여자랑 데이트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혁대를 동원, 찍찍 소리 못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답답해 죽을 지경. 이제 미국 가서 나 미국 여자랑 데이트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미국 가면 미국 여자랑 데이트도 하지 말고 나중에 미국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데 엄마도 아빠랑 생각이 똑같아? 그러고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는 평소에 아버님 말씀을 잘 따르시는 분이에요. 미국 분이신데 여기 계신 한국 자매님보다 훨씬 한국적인 분이세요. 얼마나 56년 60년을 가까이 지금 수원에서 시집살이 하셨어요. 오양간 있는 데 가서 어머니가 시집살이 하셨어요. 그 쇠죽 써주시고요. 그 가마짝이 있는 화장실 있죠.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랑 같이 14식구가 같이 살았는데 거기에서 큰아버지 몇 번 이렇게 열고 들어가실 뻔도 하시고, 하여간 그렇게 시집살이 하셨어요. 한국 며느리보다도 한국적이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미국 여자랑은 데이트도 하지 말라는 말에 어머니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평소에는 아버님의 뜻을 따르시던 어머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요셉아, 너 생각 잘해라. 그래서 왜요 엄마? 너 결혼하면 누구랑 살 건데? 그래서 엄마, 결혼하면 아내랑 살지 뭐 누구랑 살아? 그랬더니 엄마는, 제가 눈치가 좀 빠르잖아요. 엄마는 아니 아내 말고 또 누구랑 살 거야? 제가 눈치를 보니까 제가 큰아들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한국식이냐면 큰아들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그럼 당연히 엄마 아빠랑 살지. 저희가 지금 27년 차 됐어요. 근데 한 24년째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아들로서.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랑 같이 살 거잖아. 그래서 네, 그래요. 근데 야, 너 그러면 생각 잘해야지. 그래서 왜요? 야, 우리 집에 들어오는 네 아내는 우리 집 맏며느리인데 누구랑 시간 많이 보낼 것 같아? 니네 아버지랑 시간 많이 보낼 것 같아? 니네 엄마랑 시간 많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맨날 집회 다니시지. 집에도 우리 아내, 우리 결혼하면 그 아내가 우리 어머니랑 시간을 많이. 그래서 어머니가 나 같은 며느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랑 얘기한 게 더 헷갈리는 거 있죠?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저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미국 가서 대학 공부할 때 정말 데이트 제대로 못했어요. 성적은 잘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여자 보면 자꾸 아버지 생각나고 한국 여자 보면 엄마 생각나가지고 아무한테도 데이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4학년 돼서 데이트 한 번도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진짜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우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원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둘 데리고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좀 믿으십니까? 제 아내를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 며느리일까요? 미국 며느리일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셨죠? LA에서 만난 교포예요. 미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교제를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동양성교교회에 제가 청소년 집회를 갔다가 임동선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교제하는 여자가 있냐고. 없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자매가 있다. 여러분들, 저는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많이 그래요. 믿음 좋은 자매 있다 그러면 안 만나야 돼요. 시집 못 간 노처녀들만 목사님들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안 만나려고. 그런데 만났어요. 저는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진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저건 지금 몇 년 전 사진이에요. 저렇게 이쁜데 얼마나 처녀였으면 더 이뻤겠어요. 근데 얼굴만 이쁜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 탤런트도 있고요. 미술도 잘 그리고요. 또 거기다가 제가 학교 하고 싶었는데 미술 선생님이야. 그냥 너무 천생연분이야. 그런데 고민이 생긴 거죠.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마침 LA에 부모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알려드렸는데 그냥 공항에 나가서 서프라이즈 해드린 거예요. 공항에 딱 그때는 이제 9.11 테러 이전이라 그냥 트랩까지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비행기에서 딱 나오는 순간 제가 서 있는데 저 옆에 자매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보니까 한국 여자야. 말도 안 걸어보고 안도의 한숨을 훅 쉬시면서 안아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생긴 게 한국이니까. 근데 어머니 표정은 내가 못 읽겠어.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자매님이 이제 들어갔어요. 집으로 한참 얘기를 하다가 호텔방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영어로 말했죠. Mom, what do you think? 엄마 어떻게 생각해? Do you like her? 그 여자 좋아해? 그랬더니 어머니가 느닷없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그 여자 만나보니까 아주 독특하던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마 동생이 와서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돼요 또? 제가 뭐 잘못 눌렀나요 지금? 예. 제가 예. 우리 어머니가 바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나나? 여자가 바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나나? 그랬더니 겉에는 동양 사람처럼 노란색인데 내가 말해보고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알맹이는 다 백인이던데 뭐 먹는 것도 미국, 매너도 미국, 말하는 것도 미국. 엄마랑 똑같아. 너 선물 받으면 포장이 중요하냐? 알맹이가 중요하냐? 그래서 알맹이가 중요해. 그래서 엄마, 그 여자가 바나나면 나는 뭐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는 계란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하얗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죠. 미국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이냐고. 김포공항을,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김포공항을 우리 결혼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딱 김포공항에 들어왔는데 여권 2개를 올려놨죠. 하나는 미국 여권, 하나는 한국 여권. 그 출입국 관리해준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딱 보더니 나한테 말도 안 걸어. 제 아내한테 딱 말을 거는데 국제 결혼하셨군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 아내가 한국말이 서툴러가지고 국제 결혼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날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네, 우리 국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머, 총각도 한국말하네. 그런데 여권을 열어보더니 이 사람이 헷갈려 버린 거야. 한국 여권에 내 사진이 붙어 있고 미국 여권에
한국 여자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아내 설명을 해도 쉬웠어요. 8살 때 미국에 수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미국 사람 돼가지고 그 미국서 학교 다 나왔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왜 한국 사람이냐? 그래서 글쎄 제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당신 미국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이냐? 그래서 나 진짜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기 김 씨예요. 그래서 혹시 아저씨 경주 김 씨 맞아요? 그랬더니 그랬대. 어떻게 아니? 그래서 끝에가 종자예요. 근데 종자는 우리 아버지가 환자 돌림, 저희 때는 기자 돌림, 제 아들 때는 종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경순한 38대 손, 저는 기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보내줬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행복하고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저야 뭐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헷갈리는 거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항상 어디 가면 식당에 가면 한국에서는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웨이터들이 다 아내한테만 주문을 하는데 아내는 이걸 몰라요. 도가니탕이 뭔지는 몰라요. 하나도. 근데 나한테 물어봐요. 맨날. 그리고 아내가 대답을 안 하고 내가 대답하거든요. 설렁탕 하나 도가니탕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번째도 또 물어봐요. 음료는 뭘 드릴까요? 하고 아내한테만 물어봐.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리면 대물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가족입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네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론이, 샤론이, 은진이, 소진이 네 아이를 주셨는데 주책이죠. 저렇게 넷씩이나 낳고. 그런데 하루는 우리 아론이가 5살, 6살 때 중앙침례교회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 또 저녁 집회 제가 설교를 갔어요. 아론이를 데려갔더니 권사님들이 뺑 둘러서 얘한테만 그냥 다 관심을 붙이는 거예요. 저는 안 한 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 장손이 왔다고 이뻐해 주시는데 머리도 쓰다듬고 사탕도 주고 뭐 용돈도 주시고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론아, 미국 할머니 어때? 얘가 대답을 못해. 권사님 답답해서 미국 할머니 잘 지내시냐고. 그런데 얘가 나한테만, 얘 말 잘하는 아이예요. 2살 때부터 말 잘하는 아이. 근데 껌뻑껌뻑하면서 아빠한테 SOS를 보내는데 내가 얘 얼마나 헷갈리는지 내가 이해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제발 미국 할머니 어떠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원의 친조부모, 친할머니는 수원에 살고 계세요. 아로니의 친할머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애들의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게 잘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LA에 왜 조부모가 살고 있어요? LA에. 자, 저 외할머니는 한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일까? 근데 어디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애들한테 미국 할머니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국 할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할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아이고 참말로 우리 헷갈림까지 대물림 되니까 저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막 몇 배로 늘어나는 거 있죠. 우리 가족은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 참 텔레비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 헷갈리는 우리 가족, 헷갈리는 핵가족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이 헷갈림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 이야기를 제가 히브리서 11장 23절 읽는 순간 저는 데자부였어요. 내일 저녁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중 문화 속에서, 이중 언어 속에서 한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사실은 많은 아픔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이 교회의 바톤을, 여러분들 믿음의 바톤을 넘겨받을, 그 바톤을 넘겨받을 다음 세대 우리 젊은 교인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고요. 그 헷갈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그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는 걸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헷갈렸죠?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양부모 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살아야 해요. 그렇게 40년 동안 살아야만 했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공개할 수도 없었어요. 물론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40이 돼서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중 문화 있으면서도 때로는 자기의 진짜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헷갈려 하면서 히브리 사람인 걸 감추고 살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 히브리 문화, 그 두 민족의 문화와 민족과 언어의 갈등의 정점에 바로 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경험을 할 것 같은데, 호주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지난번에 여기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애들 어느 나라 편 응원했어요? 여러분들은 한국 했고 아마 애들은 호주 응원했을 거야. 아이고,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16강에서 그 다음에 어디 갔죠? 8강 갔어요. 8강에서 4강까지 갔죠. 여러분들 지금도 그 영상에 잔상이 남아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기억하죠? 여러분들 16강, 8강, 4강 기억할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더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예선전 중에, 예선전 여러 경기 치렀잖아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그 우리가 사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예선전이 누구랑 붙었는 줄 아세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붙었어요. 하필 수원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붙었다고요.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는요, 대한민국 자자자작작, 우리 엄마는 Go USA, 저는 중간에 껴서 아버지 편들까 엄마 편들까, 아버지 편들까, 갈등이었어요. 90분 동안 얼마나 제가 헷갈렸겠어요. 오묘하신 하나님, 저에게 아내를 미리, 이민 역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코리안 아메리칸을 만날 수 있도록 오묘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축구 경기까지도 오묘하게 역사하셔서 한국과 미국 예선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무승부로 비겼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저는 이걸 작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헷갈림의 정점에 있었던 모세는 자기 민족의 형제들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의 혈기가 자기 민족의 그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는 그것을 열기를 통해서, 자기 혈기를 통해서, 그리고 물론 그가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과 하나님 타이밍이 아닌 때에 자기가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했죠. 그러나 자기 백성도 자기를 거부해요. 그런 모세의 헷갈림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겪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틀림없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영장이 나왔어요.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주민등록 상으로는 내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영장을 받고 나와서 신체검사 받으러 갔어요. 수원 병무청. 신체검사를 다 끝마쳤는데, 같이 받은 사람들이 다 방위로 몇 명 빠지고 나머지는 다 현역을 됐는데, 저는 딱딱 하고 찍어줬는데 소면이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소면이 뭔지 아세요? 소집 면제. 그래서 내가 신체검사 다 받고 나서 소집 면제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안 가고 싶은데 소집 면제 그러니까 찝찝하더라고요.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나, 그래서 어디 아픈지 몰라서 가서 물어볼까 말까 그랬어요. 또 물어봤다가 또 다시 가라고 그럴까 봐 물어볼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거 뭔가 알고 가야지, 그래서 가서 좀 물어봤어요. 내가 왜 소집 면제인지 좀 알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날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저기 봐요. 그랬더니 벽에다 방으로 써놨더라고요. IQ 70 미만 국민학교 중퇴 혼혈하는 소집 면제 대상. 제가 소집 면제 대상이 혼혈하기 때문에 IQ 70 미만 국민학교 중퇴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제가 안 갔어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고 사람까지 죽였는데, 애굽 사람 말리다가 사람 죽였는데, 다음날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과 싸울 때 그는 왕따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 못한다고 한국에서 따돌림 당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궁궐에서 사막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모세의 인생은 정말 우여곡절한 인생입니다. 그의 삶 속에 엄청난 서형들이 치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영도자가 됐는지, 어떻게 한 민족을, 이스라엘에 사실은 여러 조상이 있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도 있지만, 이삭, 야곱이 있지만, 모세 같은 정말 영도자, 리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처음 5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장 중요한 성경을 직접 기록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모세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영도자들과 일꾼들과 리더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렇게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죠?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적인 믿음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자,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부모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1세대가 항상 있죠. 그렇죠? 다 이방인들이었지만 디모데도 부모가 있었고요.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었고요. 뭐 성경에 보면 믿음의 가족 안에서 자라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완전히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또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의 믿음이 전수된 좋은 모델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34년 전에 영락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모세 같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시드니 전체에서 지금 처음으로 독립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세우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많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처럼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모델 교회가 되라고 영락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저는 저기에 꽂혔어요. 꽂힌 게 아니라 목에 가시처럼 목에 콱 끼었어요. 이 말씀을 처음에 읽는데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읽는데 한국말로 먼저 읽었거든요. 큐티를 하는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왜 걸렸냐? 여러분, 저는요 애를 4씩이나 낳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애들 많이 낳아요. 우리 교회는요 참 이상하게 부흥이 안 됐어요. 근데 저희 개척을 나왔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이제 개척을 나왔거든요. 근데 부흥이 안 되는데 매 주말마다 집에 가면 부모님 같이 사니까 아버지가 맨날 물어요. 오늘 몇 명 나왔냐? 당신은 지금 막 1부부터 5부까지 15,000명한테 설교하고 막 오셨어. 나는 아직도 15명입니다. 그렇게 그냥 매주일마다 그렇게 너무 내가 미안한 거야.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매주일마다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 오늘 몇 명 나왔냐? 헌금 얼마 나왔냐? 매주일 그걸 물어보시니까 부담스러워서 팩스기를 그냥 집에다 사놓고 교회에서 들어가기 전에 팩스 먼저 보냈어요. 오늘 몇 명 나왔고 헌금 얼마 나왔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서 또 물어보셔. 팩스 다 보고.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을 이상하게 오묘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아내의 배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셋째를 가졌어요. 그런데 셋째를 가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안 되는 커플들이 자기네도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자기네들도 막 애 낳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애 낳으면서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애 낳는 부모님 치고 안 이쁘게 보는 부모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그게 정말 믿음의 행위일까요? 제 마음속에 그런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예요. 이거 별로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표본으로 말하기에는 그 부모가 뭐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 아이가 예쁜 아이로 본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애를 보면 이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애 보면 꼴도 보기 싫게 보이나요? 안 그러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성경을 보시면 제 성경이 절 닮았잖아요. 반은 영어 반은 한국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는데 NIV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름다운 아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No ordinary child로 번역을 했어요. No ordinary. 여러분들은 참 여기 참 내가 호주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어떻게 ordinary 뭐 이런다면서요. 그냥 호주 발음은 그냥 막 그냥 둘이 뭉실하게 하면 된다면서요. ordinary 뭐 이러면 된다면서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노 오드네리가 뭐예요? 너무 미국 발음이라 제가 지금 아주 한국 발음을 해요. 노 오드네리. 이거는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오드네리가 뭐죠? 보통이란 말이잖아요. 노 오드네리 그럼 뭐죠? 보통이 아닌 아이. NIV는 그렇게 번역. KJV는 proper child로 번역해요. 킹 제임스는 proper. 뭔가 아주 품이 있는 아이. 뭐 이런 의미로. 근데 New Living Translation unusual child. 독특한 아이. Authorized Standard Version에서는 a goodly child. NASB는 beautiful child. 우리말은 그 NASB를 제일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들을 보니까 영어 번역들은요 한
성경도 똑같은 번역을 안 하고 저 단어를 다 저렇게 번역한 건데 no ordinary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보통 아이로 안 봤다. 그럼 무슨 아이로 봤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 special child.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제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special child 그러면 저에게는 special meaning이 있어요. special child 그러면 제가 이걸 저 교육학적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저 no ordinary를 한국말로 다시 바꿔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는 모세가 특수아동임을 보고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special child 특수아동. 그런데 여러분들 왜 웃으세요? 특수아동이 뭐 잘못됐나요? 자, 제가 그래서 원어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원어는 헬라 원어 성경에는 저렇게 아스테온토 파이디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스테온토 파이디언, 아스테온토 파이디언은 이 아스테오스라는 헬라 단어가 있어요. 헬라 원어 성경에는 굉장히 희귀한 단어. 사실은 beautiful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 칼로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한 두 단어 정도는 40번 이상 성경에 헬라 단어로 아름답다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굳이 히브리 기자는 그 단어를 안 쓰고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은 아스테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런데 이 아스테오스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사도행전 7장 20절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희귀한 단어를 굳이 히브리 기자가 사용을 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아름다운 아이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히브리 기자랑 정 다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같은 인물에 대해서 누구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데 저 사도행전 7장 20절은 사실 스테반의 설교예요. 돌로 맞아 죽기 직전에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스테반의 설교 속에 아스테오스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해요. 누구를 가리켜서? 모세의 태어남을 가리켜서요. 저는 약간 전율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원어를 찾아서 원어가 똑같은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오고 두 번 다 모세를 지칭하는 가운데에 이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 모세가 어떤 아임을 생각하고 느끼고 여기고 있는 그 가치관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모세가 났을 때의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아스테오스한 아임을 보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스테반의 설교 속에 스테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합니다. 잘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스테오스한지라.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렸을까? 여러분들 잠깐만 저랑 상상의 나를 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성경 이름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기에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연상해 보세요. 말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은근히 나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말은 하지 마세요. 아마 틀림없이 그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믿음이 좋다고 한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순교한 어떤 선교사일 수도 있고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꼭 연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 믿음 배우고 싶어, 본받고 싶어. 저 사람 믿음 좋아.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높은 믿음, 큰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삶의 behavior에서 드러나는 양상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새벽제단 잘 쌓는 사람, 우리 목사님의 눈에는 저는 우리 이명구 목사님 안 그러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건축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저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으로 교정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울 왕 시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제사와 같은 모습이 클수록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왜곡된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요, 믿음의 첫 단추는요, 믿음의 스타팅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비전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아스티오스하게 봤어.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아스티오스하게 보았기 때문에요. 이 희귀한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연관 짓고 싶습니다. 한국말 잘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처럼 행동거지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아스티오스하다고 만든 것, 하나님이 선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특별하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뭔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만 했을 때 하나님 비전을 봤어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도록 하시면서 그 가치관을 바꿔놓았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1세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적인 믿음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비전, 죄송합니다. 막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를 도와주지 마세요.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세계관이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관점으로 180도 바뀔 때 저는 그것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첫 번째로 인정할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의 관점은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오늘 밖에 비 내렸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경이, 내가 끼고 있는 사고가, 내가 측정하고 있는,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에서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안경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 없이 모세를 봤다면 저는 최소한 3가지 프로블럼 차일드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볼까요? 모세는 3가지 문제점, 최소한 3가지 문제점, 더 많을 수도 있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첫 번째, 타이밍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임신되었을 때에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였는데, 요게벳이 벌써 아이 2을 낳았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우리 2 내외도 그 같은 표를 믿고 처음에 아론이 샤론이라고 이름도 벌써 다 골라놨는데, 이상하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셋째를 줘서 그냥 돌림자가 없어가지고 셋째 아이 이름 고민 많이 했어요. 아론이, 샤론이. 그 다음에 없잖아요. 성경적이고 론자로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는 돌림자. 우리는 양반 집안인데, 우리는 경순한 39대 손이 될 텐데, 그래서 돌림자를 쓰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우리 셋째가 임신됐는데 이름을 뭐라고 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메론이라고 지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은진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다 타이밍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우리 넷째는, 저희는 더 이상 진짜 셋째는 깜짝 놀란 아이고요, 계획하지 않았던. 넷째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다 팔았어요. 애들 옷, 뭐 어린이 침대, 애기 침대, 유모차 다 남 주고 다 이게 바자회 팔고 그랬는데, 근데 넷째가 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년 가려고, 첫 번째 안식년 가려고 하기 직전에 애가 임신된 걸 알게 돼가지고 참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는 더 심란했을 거예요. 모세 어머니는. 왜? 아론, 미리암이라는 2 아이를 낳고 잘 낳고, 그 당시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셋째 잉태하기 전에 바로가 법을 바꿔버리죠. 히브리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되면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가족이 몰살당해요. 무시무시한 법의 제도가 바뀌어요. 그런데 잉태가 됐잖아요. 왜 하필 이때? 차라리 일찍 되든지 안 되든지. 왜 이 타이밍이? 영어로 타이밍 sucks. 그런데 왜 이때 이 아이가 임신이 됐을까? 자, 요괴배, 여러분들이 요괴배, 여기 아이를 낳으신 분들, 아이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타이밍의 문제가 좀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당시에 요괴배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아이 주시기로 하신 거 저희 생각하고는 다르시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근데요 저희 기도가 있어요. 뭔데?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요괴배시 딸 낳게 해주세요. 딸 낳으면 살고 아들 낳으면 죽어요. 딸 가지게 해주세요. 9개월 동안 금식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 딸 주세요. 딸 주세요. 딱 태어났는데 불알 달고 태어났어. 여러분, 성별도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아들 낳고 싶은데 딸 낳은 사람 없어요? 딸 낳고 싶은데 아들 낳은 경우 많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들 하나에 딸 셋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아들 낳으려고 넷 낳으셨군요 그래요. 아니에요. 우린 알딸딸딸하게 낳았어요. 아들부터 낳고 딸 쫙 낳았어요. 그냥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애들은 둘째 셋째는 넷째는 꼭 남자 동생 달라고 애들이 막 때를 썼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성별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요괴배 세계는 남자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아이예요. 타이밍도 문제, 성별도 문제. 근데 저는 세 번째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장애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특수아동임을 보매라고 말씀드린 게 웃자고 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뼈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모세가 장애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 믿으세요? 80이 다 돼서 미디안 광야에 쫓겨 있던 모세를 가시떨기의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말을 잘 못하는 거 하나님 그래서 애굽 갈 수 없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아론 보내줄게. 하나님도 인정하는 언어 장애인 모세.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구강 구조가 잘못됐다든지 말 더듬이를 했다든지 모세는 말을 잘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장애인으로 태어날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 아내가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가까운 산부인과 갔어요. 산부인과 가서 물어보더래요. 아이들 몇이냐고. 셋이 있다고 하고 나이가 몇 살이냐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검사를 하더니 의사가 나오자마자, 검사 결과 나오자마자 앉혀놓고 아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금식하고 오세요. 임신하셨거든요. 아기 지워드릴게요. 한국의 문화입니다. 셋이나 아이를 가지고 있고 조산으로 아이가 장애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원하십니까?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낙태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지 설명해 주지도 않고 아이 지워드릴게요. 여러분들, 모세의 부모가 살았던 애굽의 문화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화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요, 장애를 가지거나 부모에게 불편하면 지워도 되는 아이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거부한 아이, 세상이 문제라고 낙인 찍혀서 태어나기 전부터 문제 아동이었던 그 모세를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름답게 예쁘게만 본 게 아니라 아스티오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회에서 낙인 찍힌 문제아가 된다면 부모의 눈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그 아이를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 아동들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회를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 속에 성공만 인정해주는 문화가 성경적인 믿음일까요? 교회는 다른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리젝트하고 헷갈린다고, 이 아이들이 한국말 잘 못한다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똑같은 예배 스타일을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거부한다면 과연 정말 모세 같은 리더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다른 모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지금 원천동에 살고 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동에 조영애 집사님이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5개월 만에 수원에 있는 카톨릭 병원 성빈센트 병원,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성빈센트 병원에 갔는데 엔세팔로셀레라고 하는 희귀병의 태아가 희귀병이 있는 것을 검사로 발견하게 됩니다. 카톨릭 병원인데 낙태를 권장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와서 그 진단을 받은 엄마가, 조영애 집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 이런 희귀한 어떤 병이냐면 뇌 이 두개골 밖으로 뇌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질병입니다. 이미 태 속에서부터 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의사는 이 아이는 틀림없이 임신 과정에서 죽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을 가능성이 80%고, 태어나서 꼭 생존한다고 할지라도 뇌가 밖에 있기 때문에 다 수술하고 내기면 식물인간이다. 이 아이는 낙태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낙태를 믿는 카톨릭은 아니지만, 카톨릭은 낙태를 믿지 않지만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와서 그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이 낙태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그냥 주실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 말 안 듣고 목사 말 듣고 마음을 바꿨다고 우리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아이를 못 낳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생을 했습니다. 90%의 뇌가 밖에 나와 있어 다 잘라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고 말도 하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아이로 자라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가 저희 교회에 와서 3년 전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스타트 해주실 수 있나요? 불 다시 켜주셔도 되는데요. 오늘 이걸로 말씀을 이 예화로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2년 전 의사의 말을 따랐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아이를 태 속에 있는 문제로 엄마, 아빠가 결정했다면 박모세는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모세가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했던 그 집회는 바로 중앙기독학교에 100명이 넘는 장애우 가족들을 위한 매년 연말에 하는 크리스마스 전 특별 집회였습니다. 매년마다 저희 학교는 100명의 장애우들이 통합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1학년에 꼭 한 반에 2명씩 장애우를 통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자부하는 민족입니다. 제가 인종차별이 왜 없는지를 알겠습니다. 저도 차별을 받고 튀기로 차별을 받고 자라는데, 인종차별이 없는 이유는 인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장애우를 바라보는 차별. 가난한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 우리도 중국 사람들을 얼마나 배척했습니까?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는 다 성공했는데 한국 와서는 발붙일 수 못했던 것이, 유일한 대한민국만 중국 사람들이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가로치고 버려야 될 사람, 저 사람 배척해야 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부모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박매서도 똑같이 얼마나 많은 장애우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 장애우의 성경적 인물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내일 저녁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메시지가, 본인들의 정체성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만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어요. 우리 정말 1세들이 먼저 믿음의 눈으로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창조하신 독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고, 제 설교가 아니라 제 삶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하나님에게 격려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락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민 역사를 쓰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모세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1세대의 믿음을 통해 그러한 모세와 다니엘과 에스더가 주님, 그들이 이곳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이곳에서 배척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삶을 승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다음 세대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 하나님, 그러한 비전이 회복되는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망설이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주님, 이 교회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기도가 이 집회가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집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격려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머니를 열어서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과감한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1세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